7월 7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 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같이 포도원이 포도주 한 비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거문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고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스올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치켜뜨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자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는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덕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른 것 같이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날에 그들의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아멘. 이사야 5장의 말씀은 다시 책망의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포도원을 비유한 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주인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정성을 다해 땅을 일구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곳입니다. 포도원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꾼 주인의 노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나무들은 들포도만 맺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결국 울타리를 걷어내고 망대를 치우고 포도원을 들짐승들에게 짓밟히게 해서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했던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죽이기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희생자들의 애통하는 소리만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이 내용들이 몇 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는 그 죄는 하나님의 약속과 원리를 파괴한 것. 무엇에 대한 원리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원리를 파괴한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기초를, 그 삶의 터전을 투기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땅을 사서 이웃을 내몰고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권력이 남용되고 거짓과 교만과 뇌물로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투기로 인해서 부패해진 땅을 저주하셔서 폐허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고소하시는 내용은 땀을 흘리지 않는 부의 축적, 즉 투기로 인해서 부의 축적을 거둔 사람들, 그들이 결국 향락과 타락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목이 말라 죽고 있는데도 투기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땅을 잃고 결국 스올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고소 내용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투기와 향락은 결국 거짓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투기, 향락, 거짓. 물질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정당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거짓으로, 결국 속임수로 모든 재판을 뒤엎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서두르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조롱까지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투기의 도구로 삼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처절한 심판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의 군대를 부르셔서 쓰나미와 같은 검은 구름과 폭풍이 땅을 뒤덮게 하실 정도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삶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그 땅을 자신들의 재산을 모으려는 도구로 사용하며 투기를 일삼고 술과 향락에 취해 정의와는 담을 쌓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만지고 법을 관리하며 법을 통해서 정의롭게 사람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불의를 드러내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처절한 심판으로 내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길이 그들에게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소멸해 주십시오. 특별히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불의와 손잡고 거짓으로 권력 있는 자들의 편에 서는 이 일들을 하나님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들에게 처절한 심판이 속히 다가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정의가 살아나는 땅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님의 긍휼을 입고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IT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도 우리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땅의 정의를 실행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셨는지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